나의 마지막 호흡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껏 지켜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찬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40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박수 치면서 찬송할게요. 주의
주의 진정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본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긴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연이어서 옆에 40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406장입니다.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를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양정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할 때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했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내 뜻대로 해결되기만을 바랐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간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성령의 다스림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저녁에는 우리 배단위 선교회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다니 여성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렛 고향인 베다니의 이름 속에 저희가 주의 종들로 모였습니다. 귀한 여종들이 마리아가 되게 하시고 마르다가 되게 하시고 죽었다 살아나는 나사렛의 기적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여종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전도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이 모든 임력원들 축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벽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이 저녁에 함께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의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가 있게 되면 매년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월절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묻죠. 아버지, 왜 우리가 이 누리기 없는 이 맛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의식적으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먹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이집트 땅에 노예였기 때문이다. 그 노예였던 우리를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애굽의 파라오를 다 물리치시고 홍해를 건너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단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기에, 귀하고 소중한 자유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함께 식사 자리에 들어갑니다. 결국 매년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유월절의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족 경험, 뿌리 경험,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은 민족은 비록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굳건히 삶의 자리를 이어갑니다. 존재의 뿌리에 대한 생각은 그만큼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 의식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구별된 의미를 계속해서 상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은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삽은 어떻게 이 믿음의 도전을 오늘 저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전해준 것을 후손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해 양육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이어온 하나님의 영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통 각 가정에서 내려온 이야기들이 많죠. 서사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풍요로웠는지. 우린 다 조상들이 다 양반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느 왕의 몇 대 손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각 가정마다 서사를 이어가죠. 조상들 중에 어떤 분들이 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가문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서사 역사는 삶의 고단함, 아픔, 그리고 풍성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사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 우리 가문을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과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너의 남편을 만났고, 나의 남편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시집 오고 장가도,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입술에 있는가, 내 삶에 점철되어 있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의 서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지금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이걸 또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진정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깊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알고 보면 이 땅의 역사는 외부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로 이미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앞서서 13세 나이에 조실부모하고 의주하고 만주에서 홍산무역을 하던 그런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서상륜이란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상륜이 이 만주 땅에서 큰 병을 앓아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에 그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던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아일랜드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헌터라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밑에서 서상륜이 질병을 치유함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맥킨타이어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조한 로스 목사님에 의하여 한글 성경을 번역한 일에도 참여하게 돼요. 그가 홀로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너무나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해서 조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홀로 이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83년 황해도 소래 땅에 내려갑니다. 소래 땅에서 자생적인,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신 자생적인 그곳에서 조선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의회 나라를 잃었을 때 독립을 외치며 3.1운동을 벌이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이 핍박과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비록 눈물 어린 시련을 겪고 부침도 있었지만 이후 해방의 기쁨으로 교회를 회복시킨 은혜를 입었던 것도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와중에서 순교를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했고, 그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원병과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가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며 싸우고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전쟁 이후에 수십 년 만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전쟁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물자들이 들어갈 때 그 물자들을 나눠주었던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까지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고 70년, 80년도 그 어렵고 힘든데 산업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나마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살 수 있다 용기를 줬던 것도 우리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헌신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은혜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뿌리 경험인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사건을 수천 년에 걸쳐 얘기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린 우리 자손들에게 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해갈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세 가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소망 들 것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만족스러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기도 하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적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소망이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나마 통장의 잔고래도 하나둘씩 쌓여가는 모습이 소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본래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다 사라져갈 소망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갑니다. 또 다른 갈증에 또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져 가는 소망이다 얘기해요. 산 소망이 아니라요. 산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만큼 또 생명이 자라는 것,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살아가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담대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믿음을 나누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더욱더 또 자라가는 살아있는 소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핵심은 바로 그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힐 것들 잡으면 다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슨 소망을 붙들고 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장래를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또 살아가요. 100년을 살아도 내일은 101번째 또 다른 날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 뵙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한 번도 이렇게 교우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목회님께서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실 두려워요. 한 번도 이런 교회를 목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한 그런 목사님이 지금 그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하다 보니 그렇게 교우들이 많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오늘 충성하던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막 부흥하는 것 같아도 내일 다 무너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가겠냐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알기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내일 또 한 번 새벽 예배 오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살아갔듯이 오늘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살아가셨듯이 내일 살아갈 겁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못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가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망이 그분에 있다는 것, 그분이 소망으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은 내일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다, 목적의식이 빈약하다, 자신의 마음을 감독하지 못한다, 마음을 올바른 상태로 두지 못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보고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정직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른 곳에 손 벌리면 안 돼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곳에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선거철만 되면 시커먼 검은색 세단들이 막 와요. 강릉은 대관령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점쟁이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집사하고 권사하고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교회 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표 찍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묵구리를 하고 있다고요. 정말 급하면 사람이 이것저것 가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양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결국 내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따라간다 하면 나를 놔버리고 그분 붙들고 그분께 사실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요, 그것을 가르쳐 정직한 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많지 않습니다.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내일 모레면 회갑이 됩니다. 엊그저께 앵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는 오직 어떤 일이 있다지라도 주님만 붙드시고 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가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한 마음으로 붙들고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니 때론 장애물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 가운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또 한번 기도 제목 붙드시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속에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정직함으로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길을 예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십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